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쩐지 못 어쩐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거듭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로자.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다 맞춰지는 것을 이제 이 마음으로 느끼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6절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어요.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굉장히 많은 성경을 기록한 거죠. 물론 자기의 생전에는 성경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이 신약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화가 되어서 우리 신약 성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아마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그 편지가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성경화가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신약 성경이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성경 한 권도 못 쓴 사람도 많은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으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생애가 다 되어가는 모습을 느끼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여러 면에 있어서 심신도 이제 고단하고 힘들고 또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은 이 고백이 그냥 평범한 고백 같으면서도 이 고백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는 군대에서 이제 포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진지에 들어가면은 텐트를 치고 위장막,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를 갖다가 거기다 배치하고
제가 이제 근무했던 그 포대는 포가 아주 큰 포였어요. 360mm 아주 큰 포대였는데, 그럼 이제 포를 다 설치하면 그 포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위장막을 이렇게 팍 치고, 그리고 이제 포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자야 되니까 또 야영을 해야 되니까 텐트를 치고 땅을 파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느 진지에 들어가면 뭐 어떤 때는 하루 머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이틀, 3일 머물 때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들어가자마자 몇 시간 지나가지고 또 이동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거는 뭐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다 하고 있다가 지휘관이 이동 준비!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설치했던 거 다 걷어야 돼요. 그 숙소 텐트도 걷고 위장막도 걷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다시 차에다 연결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때 뭐냐면 그 진지에 들어가서 임무가 끝나면 이동하거든요. 임무가 끝나면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나를 보냈는데, 내가 이제 임무를 다 마쳤다. 임무를 다 마쳐간다. 임무를 다 마치고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떠날 시각이 다 가까우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뭐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더 살 수 있는 희망이 내가 없어지고 있구나, 이런 시각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임무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이제 한평생 내 임무를 다 감당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내가 떠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내가 떠나갈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 한 절 속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인생관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생명과 삶과 또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런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세상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힘들다, 어렵다, 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경제가 발전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먹고 입을 거는 풍성한데도, 삶이 외롭다, 또 공허하다, 허무하다, 왜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으로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냐, 우리가 삶이 공허하고 또 무의미하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살아도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다 보면 그냥 배는 부르고 뭐 육신적으로는 편한 것 같은데 그냥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세상이 어느 곳인지를 모르고 여기서 그냥 막 천년 만년 살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머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사명과 임무가 있어서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이제 육신적으로 뭐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떠날 시각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죠? 살아온 시간보다는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임무가 점점점 마감되면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떠날 시각이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제 떠날 시각은 가까우고 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고백해 보면은 참 승리의 고백이죠. 승리의 고백.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참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후회하는 경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서 또 이제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승리의 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승리의 선언. 그게 7절,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예.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 7절에서 세 가지로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끊임없이 계속 싸우면서 왔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런데 육신적인 게 아니고 자기의 사심과 이권과 뭐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임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면서 왔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 사명이 여기 4장 1절 2절이거든요.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사명을 이제 바톤을 이어주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 사명을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임무이다. 우리가 이 임무를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걸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제 주 앞에 가는 것이다. 그 자기의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위해서 계속 싸우며 온 겁니다. 싸우며 온 거예요. 싸우면.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낙심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이기며 뚫고 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임무가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고난이면 고난, 환난이면 환난, 뭐 어떠한 일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까?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거든요. 모든 환경이 다 싸워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개인적인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대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어두운 그 밤 속에 그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듯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매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 선한 싸움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 그 우리도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랬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경주에 비유한 거죠. 이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뭐 마라톤 경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 우리가 마라톤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마라톤 하게 되면은 뭐 아무렇게나 뛰는 게 아니잖아요. 마라톤 하면은 그 코스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코스를 달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체육대회를 하면서 마라톤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마라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뭐 도로로 와가지고 저 뭐 워커힐로 해가지고 막 도로로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오는 코스인데,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이 뒤에 처졌거든요. 많이 뒤에 처졌는데 이제 코스를 돌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앞에 와 있더라고요. 갈 때는 굉장히 뒤에 있었는데, 그래서 야, 이게 어쩐 일인가, 내가 그래도 열심히 달려서 이런 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저기가 돌지 않고 중간에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도른 사람을 따라간 모양이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여간 중간에서 이렇게 돌기 위해서도 돌았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미리 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앞줄에 와 있더라고요. 앞줄에, 선두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는데, 뭐 선두주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조그마한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등수에 들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끝까지 가서 발화점을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돌았더라고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통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달려야 될 구간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뭐 다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려야 될 구간이 있고, 또 우리의 자녀 손에 달려야 될 구간이 있고, 그 후대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구간을 열심히 달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다 달리고 나서는 바톤을, 그 다음 자녀에게 바톤을 연결하고, 자녀는 또 그 다음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계속 그 바톤이 연결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간만큼 우리는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예요. 구간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을 향해서 열심히 달린 거예요. 열심히 달려서 끝까지 그냥 마친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뭐 넘어지지 않고.
그래 마라톤 하다 보면은 한 2시간 뭐 몇 분 뛰잖아요. 2시간 몇 분 뛰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그게.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 꼬리 지점에 들어오면 다 쓰러지잖아요. 거의. 다 쓰러지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나 전력을 다해서 완주를 하는 거죠. 완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달려야 될 믿음의 구간을 다 정해놓으시고 다 사람마다 다르죠. 뭐 코스가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코스가 좀 험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의 그 코스 그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구간들을 하나님 다 마련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거죠.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 뭐 우리가 잘 달리든 못 달리든 실력이 있든 없든 끝까지 완주하는 거죠. 하나님 완주하는 걸 보는 거죠. 완주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경에. 처음에는 막 열심히 달리고 막 잘 달리고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중간쯤 가가지고 막 희지부지 되고 저처럼 그냥 반환점을 돌아야 되는데 막 규칙을 어기고 그냥 중간에 돌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그런 게 허락이 안 되죠. 사울왕도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출발이 좋았어요. 아주 겸손하고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막 그렇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버림받게 되죠. 버림받게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구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구간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큰 일을 행했으니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으니 내가 많은 업적을 남겼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많은 일들 행한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나서도요. 자기 믿음 못 지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믿음 안 지키면 우리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다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 못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믿음이 자꾸 커지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럴수록 사실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 왜? 까딱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잖아요. 까딱 잘못하면은 우쭐하다 마음 조금 저가다 보면은 뭐 미혹을 당하거든요. 이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마귀는 얼마나 아주 지독한 놈이지 원래 지독한.
제가 이 신천지를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단 중에서 가장 지독한 것이 신천지라고. 아주 가장 악독하고, 네? 가장 아주 그냥, 뭐랄까, 네, 악질적인 게 신천지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가 악질적인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가 악질적이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알고 보면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질을 심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어요? 다, 기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다 그런 사람인데 비진리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모략교리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속임수를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모략교리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는 어떠한 속임수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물리적인 가해를 하고 또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전도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막 폭력을 쓰기도 하고 완력을 쓰기도 하고 뭐 거짓말 쓰는 거는 뭐 일상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악한 영들이 악랄하고 지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거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해서 전쟁에 나가 항상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는 뭐 나가기만 하면 승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번 전쟁은 좀 몸도 좀 그런데 좀 한번 쉬어도 되겠지. 그리고 한번 쉰 거거든요. 예? 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해 주시니까. 그러면 다윗이 쉴 때 마귀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쉬질 않아요. 마귀 쉬잖아요. 우리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좀 이제 좀 나가서 좀 여유롭게 좀 나가고 싶은 것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도 좀 그러냐? 그럼 너 쉬니까 좀 그래 좀 쉬었다 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마귀는 그때를 그냥 놓치지 않고 아주 지독하게 그 틈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 다윗이 거기 걸려든 거예요. 너 피곤하지? 좀 쉬어라. 너는 좀 쉬어라. 그러고는 악한 영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지독하고 아주 끝까지 끝장을 아주 보려고 그 다윗이 뭐 그때 딱 그 마귀가 역사했겠습니까? 항상 다윗을 호시탐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호시탐탐. 언제 좀 틈이 오나? 언제 틈이 오나? 보니까 그때 딱 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참 우리는 믿음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모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항상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교만이 나타나면 딱 쳐서 그냥 딱 쳐서 또 다스리고 또 조금 막 세상적인 육신적인 마음이 나면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사역도 많이 했지만은 내면적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진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는데 밤이 되면 또 감람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새벽이면 또 미명에 또 기도하시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들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져야 됩니다. 균형이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 믿음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내 사명을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믿음 이러면은 내가 행한 모든 공적은 의미가 없어요. 일하고 버림받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환경과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거를 주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 믿음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한순간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항상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편하긴 하지만 그 믿음이 지켜지나요? 자꾸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아멘. 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재림을 준비하는 자, 그런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얻는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여기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넷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넷에 대한 소망. 그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나를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믿음, 확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와도 참게 만들고,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당해도 인내하게 만들고. 왜?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넷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의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속에도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확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때는 인내가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지만 더 큰 이유는 넷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공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새기면서 사도 바울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역사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떠날 기약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텐데,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만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며 하나님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다가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그냥 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저희들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달려가야 될 믿음의 구간을 정해주셨는데 얼마만큼 달려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얼마만큼 아버지 뛰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현재 자리에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그 믿음의 구간을 아버지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쓰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도에 하나님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꼬리 지점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얼마나 지독한지요, 악한 원수마귀는 얼마나 악랄한지요. 우리가 조그만한 틈만 보여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손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했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난한 심정, 갈급한 심정,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이 바톤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바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사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주님이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학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 아버지 전수되게 하시고 저들이 또 믿음의 귀한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젊은 세대에게 전수되어 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이 저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이 저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저희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그 뜻을 부여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임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믿음의 승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바톤을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전수하여 하나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예언교회도 다음 세대들 하나님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교회가 하나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